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장 4절 5절, 4장 23절, 8장 18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고요. 1장 4절 5절, 4장 23절, 8장 18절. 자,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몇 장 몇 절 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읽고, 그 다음에 또 몇 장 몇 절 하면 또 함께 읽고, 이렇게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1장 4절 5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4장 23절 시작. 내 종자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쟁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8장 18절 말씀입니다. 8장 18절. 예, 우리 영상에도 있습니다.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랫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고 또 길이 되는 놀라운 은혜,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서의 전체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무엇으로 어떻게 잡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가?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을? 하나님의 성전을. 무엇을?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성전으로 부름받았음에도 찢어지고 헝클어지고 무너진 내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걸까? 느헤미야는 그것을 이야기해 줘요. 여러분, 사랑해 본 적 있으십니까? 물론 각양각색의 사랑들이 다양한 줄 압니다만 연애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송 집사님 연애하셨죠? 네. 저는 연애를 못 해봤어요. 자, 연애하면서 나 사랑을 위해서 여기까지 해봤다, 이것까지 해봤다 라고 할 만한 게 그냥 지금 얘기 안 해도 돼요. 머릿속으로만 나 사랑을 위해서 이것까지 해봤어. 혹시 떠오르는 게 나 이게 얘기할 수 있어. 혹시 이게 있으신가요? 제가 대학을 다닐 무렵에 저 같은 기숙사를 한때 썼던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신학과 친구였는데 그 음악과에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수시로 찾아가고 고백하고 선물을 해도 이 자매가 마음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학교에 등교 시간을 이제 얼추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다닌 대학은 학교가 자그마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한 1000명 미만이니까 웬만하면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관심 있게 그 학교에 등교 시간을 알다가 진짜 그 친구가 교문 거의 그 정문에서 오는 자매를 보면서 사랑 고백을 했어요. 만민이 다 이렇게. 누구야? 사랑해! 내
내 사랑을 받아줘 하면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미친놈이지, 미친놈. 제가 볼 때 그 자매는 그전에도 이미 그 형제를 마음에 안 들어 했는데 그 사건 이후로는 그 형제 때문에 아주 징글징글하고 도망다니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사랑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교문에서 무릎을 꿇고 누구야 사랑해 하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건데 사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형제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무엇을,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집니까? 오늘이 4.19예요. 그죠? 오늘이 4.19예요. 저희 때는 4.19 의거라고 저희는 보통 부르고 배웠는데 요즘은 4.19 혁명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뭐 어떤 의미로 어떤 호칭으로 불리어져도 아무튼 좋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정권의 어떤 그런 그 부패들, 부정선거들에 그렇게 맞서서 정말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니 조국 말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 나라, 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총칼 앞에 항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마산에서 김주열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학생이, 마산상고 학생이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며칠 후에 바닷가에서 시체로 떠오르게 돼요. 그래서 그게 기폭제가 되어서 전국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그 시위로 인해서 100명 이상이 죽었어요. 경찰이 총을 쏴서. 100명 이상의, 특히 대부분 젊은이들이 더 많이 죽었어요. 참 아까운 생명들이죠. 근데 왜 그랬을까? 그건 역시 나라를,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이해 못지않은 사랑의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가장 큰 사랑의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이야기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아는,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배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도 그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했던 이야기가 성경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 바로 느헤미야, 성경의 주인공인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고 오늘 성경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는 왜,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기록되어졌을까요? 느헤미야는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세 번째, 마지막인데 세 번째 예루살렘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교환의 그 면을 보게 되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세 차례에 의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그렸는데 그 지도에는 3차가 안 나와요. 왜 3차를 안 그렸나 봤더니 3차는 그 노종 자체로 보면 2차의 여정과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3차를 별도로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그 여정들을 보면 오늘날 그 이란 지역, 페르시아 지역, 그 밑에 페르시아만에서 정말 그 긴 여정들을 통해서 결국 오늘날 이스라엘 지역까지 세 차례에 의해서 돌아오는 장면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느헤미야는 그 세 번째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에스라는 두 번째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이고요. 세 번에 걸쳐서 돌아와요.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했던 스룹바벨은 첫 번째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포로로 있던 자기 백성들을. 자,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이어서 그는 그 백성들과 함께 말씀 회복 운동을 벌려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부흥회를 일주일간 초막절 때 말씀 성회를 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자존심, 그 가치관, 그 삶을 회복시키고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는 지금쯤이면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성경 통독 강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성경 통독의 그 흐름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은,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다, 하나님 성전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66권 성경을 우리가 왜 통독해서 설교를 하고 있느냐 하면, 66권은 매 권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더더군다나 망해버린 조국 이스라엘, 망해버린 내 민족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단순히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개념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를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느헤미야는 당시에 페르시아 왕국의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단순히 이게 술 시중 두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왕의 술에 관계된 모든 의전을 담당하는 의전 비서예요. 의전 담당 비서관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왕에 대한 이 암살의 그런 그 계획들이 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로 언제 암살을 할까? 칼 들고 덤벼드는 건 무식한 거예요. 그거는 위험이 너무 많아요. 가장 완벽하게 왕을 암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고대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보면 음식을 통해서 왕을 암살하는 거거든요. 음식에 독을 넣는 거죠. 술에 독을 넣는 거예요. 이 술 담당 관원 혹은 떡 맡은 관원의 뜻은 단순히 술 시중 들고 떡 시중 두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들을 총괄하는, 그리고 왕이 마시기 전에 미리 마셔보는, 왕이 국사를 의논할 만한, 왕이 인정할 만한 사람인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니까 바로 유다의 총독으로 보내드릴 정도로 실력 있는 사람이었음을 의미해요. 또 우리 머릿속에 술 맡은 관원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요셉 사건에서, 그렇죠? 애굽에 술 맡은 관원이 감옥에 들어왔을 때 꿈에 몽해주고, 술 맡은 관원이 처음에는 잃어버렸지만 나중에는 요셉을 생각해내서 요셉이 일약 국무총리로 고속 승진하는데, 여기도 술 맡은 관원이 쓰임받죠.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이 굉장히 왕의 신뢰와 신임을 받았던 느헤미야가 귀한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왕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인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의 사역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느헤미야는 외적인 성벽 재건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운동의 회복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도 크게 두 부분이거든요. 앞부분은 성벽 재건을 하고요, 뒷부분은 누구를 초청해, 누가 부각이 돼요? 읽어보셨으니까 알죠? 에스라잖아요.
에스라가 말씀 운동을 펼쳐요. 그래서 사람들이 울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의 삶을 돌이키는 정말 영적인 도덕적인 회복의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벽의 재건과 말씀의 회복의 운동이었어요. 즉 느헤미야의 핵심 주제는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에 의해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아무리 인물이 잘났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그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긍휼이 있는 사람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는데 느헤미야를 사용하십니다. 느헤미야를 사용하는데 과연 느헤미야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느헤미야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누구를 향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이들이요, 내가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습니다. 전부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정작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는 우리 사랑은 금방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그리고 이 세상에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부모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부모님도 어머님도 늙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늙으시면 사랑해 드려야 돼요. 그 마음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실지 모르지만 그 삶으로 실천하는 사랑은, 연세가 드시면 인간의 사랑은 그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래야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무궁하신 사랑을 내 사랑으로 만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백성들의 사로잡힘과 그리고 그 성과 성전과 성벽이 다 불타버렸다는 소식을 들으며, 예루살렘 성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웁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성이 불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이 무너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것에 대한 느헤미야의 아픈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였던 시온 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던, 능력이 나타났던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며 탄식하고 아파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 영적인 모든 연약함을 회복하는데 써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느헤미야가 자꾸 예레미야라네.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만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민족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형제와 자기 자매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그 땅에, 그 성전에, 그 성벽에 회복을 허락하신, 영광을 주신 이유는 그가 얼마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지,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이 그에게 얼굴이 수척해진 이유를 묻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내 형제들이 거하는 곳, 내 형제들이 사는 곳, 내 민족, 내 나라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전통 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교회는요 선교 초기부터 철저하게 민족주의의 뿌리를 두고 선교가 된 그런 공동체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게 3.1운동 33인의 그 민족 대표 중에 당시에 종교인의 숫자로 하면 기독교가 결코 천도교나 불교보다 숫자가 절대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33인 대표 중에 절반 가까이 되는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기독교가 선교되어지던 초창기부터 우리 한국 기독교는 민족과 함께하는, 형제와 함께하는,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종교로, 세상적 표현이지만 그런 신앙으로 자리를 잡아간 거였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형제와 자매를 위해 단순히 1차적인 의미의 영혼 구원뿐 아니라 그들의 삶과 조국의 회복을 위해,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위해서 죽어갑니까? 사실은 올해 우리가 원래 연초에 지난해 연말부터 계획하고 준비하기는 올해 6월 말 7월 초에 중국으로 우리가 비전 트립을 떠날 계획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어렵겠죠, 이제는. 어려운 걸로 합시다. 어려워요, 이제 또 전체를 모아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어렵게 되었습니다. 지금 딱 끝난다 그래도 갈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하필이면 우리 푸른 숲의 이름으로 첫 번째 비전 트립을 굳이 그 북한과 중국의 접경 지역을 이렇게 가려고 했느냐. 그리고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사실은 연변 지역에 있거든요. 연변 지역에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서 이주하면서 사실은 독립운동을 해요. 그 독립운동을 하는데 그들이 이주하자마자 한 것이 뭐냐면 먼저 진 것이 정말 예배당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개방이 안 됐는데 제가 그곳에 한 2번 갔었는데 제가 갈 때만 해도 그곳에 그러니까는 윤동주 시인이 신앙생활을 했던 예배당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때는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지금은 못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보면서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사랑했는가를 함께 나누고 싶었던 마음도 굉장히 컸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할 수 있는가?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민족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넓은 의미의 민족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읽었지만 사람들이 몰려와서 느헤미야에게 호소합니다.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고리대금 때문에 우리가 다 지금 그 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논도 팔고 밭도 팔고 포도원도 팔고 자식도 팔아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느헤미야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부자들, 관료들을 모아서 책망하죠.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일을 하였느냐? 느헤미야는 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사람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의 회복의 주인공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사람을 사랑하셨던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철저하게 느헤미야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성전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에 가장 많이 나오는 장면이 뭘까요? 여러분, 기도의 장면이에요. 기도의 장면이에요. 1장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4장 4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들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이외에도 하나님이여 기억하사, 하나님이여 기억하사, 하나님이여 기억하사, 하나님이여 기억하사,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이외에도 제가 먼저 6번이나 나와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정말 성벽을 회복하고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는데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느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요, 정말 내가 내 가정의 그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또 우리 푸른숲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간절함을 담아서 1장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가?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는가? 말 많이 하는 사람, 높은 벼슬에 오른 사람. 옛날에는 몇 년 전만 해도 국회의원들이 새로 되면 그 사람들의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또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국회의원들이 쭉 당선되면 쉬운 말로 기독교 몇 명, 불교 몇 명, 무슨 종교 몇 명 해서 기독교인이 심하면 3분의 2 정도가 될 때도 꽤 있었어요. 기독교인이 늘 절반이 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에 국회의원 하나 있었으면 좋겠죠. 제가 옛날에 사역했던 교육전도사와 부목사까지 사역했던 그 교회에 그 당시는 아니고 제가 있을 때는 아니었고 제가 오기 전에 국회의원을 경험했던 분이 있었어요. 딱 한 번. 그리고 제가 사역했던 그 기간에도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이렇게 담임 목사님부터 온 교회가 그 국회의원 했던 분이 양천을이었는데 90년대에 온 교회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온 교회가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왜? 우리 교회에 국회의원이 있어요. 사랑하는 이들이요.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니까?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합니까? 누가 이 무너진 교회의 그 아픔들, 이 부끄러움들이 다 드러나는 이 한국교회를 누가 회복할 수 있습니까? 300명이 죄다 국회의원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되면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됩니까? 이 땅의 성전이 회복됩니까? 저는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당선되라고 기도하는 거 예전의 경험을 비추어서 별로 안 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왜? 교회 다니는 것이 그 사람, 우리 교회에 유명한 사람이 있는 것이 우리 교회를, 성전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무너진 성전을, 무너진 성벽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높은 사람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할 줄 아는 사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사람.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러신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힘과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벌 받고 또 고난당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돌이키시겠다고,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도와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구원하여 주세요. 말씀으로 의지해서 기도할 때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도 했고 작정하며 말씀하며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그는 어떤 때는 아주 잠깐 2장에 보게 되면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 딱 펼쳐지죠. 느헤미야의 얼굴이 수척해졌습니다. 근심은 아니라고, 또 금식하니라고. 그러니까 왕이 보더니 딱 감을 잡은 거예요. 너 무슨 일 있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극이나 이럴 때 보면 이 장면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장면입니다. 왕들이 자기 부하의 안색에 굉장히 민감해요. 왜 민감한 줄 아십니까? 지금 얘가 나에게 딴 마음을,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긴장을 하거든요. 지금 왕이 느헤미야에게 너 왜 안색이 그러니? 라고 묻는 것은 너 혹시 나에게 지금 반역의 마음을 품고 있는 거 아니야? 너 지금 혹시 이 술에다가 독 탄 거 아니야? 너 지금 이상한 짓 생각하고 있지 않고 생각하고 있지? 라고 묻는 것과 거의 같은 질문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사실은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돼서 제가 너무 근심하고 아파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얘기하죠. 그래? 그러면 내가 내게 뭘 해줄까?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라고 물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한다고? 잠시 묵도하고 대답을 합니다. 왕이 야, 너 뭐 해줄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가 기도 응답 받고 올게요. 그래가지고 문 닫고 가서 집에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오면 왕 마음이 변하잖아요. 이거 너무 중요한 일이라 지금 우리 중보자들에게 기도 요청해야 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임금님. 그래서 중보자들에게 기도 제목을 다 나누고 내가 3일 후에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기회는 떠나갑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잠깐 묵도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저기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겠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대답할까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왕이 저를 도와준다는데요. 왕이 구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잠시 묵도합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 주신 지혜로 구하는 거죠. 이렇게 좀 사람들도 도와주고 물자도 도와주고 지나가는 길에 덤벼들지 않게 해주시고 벌써 머릿속에 그 짧은 기도 시간 묵도한 이후에 내놓는 그 계획이 여러분 2장을 읽어보십시오. 완벽한 계획이 나옵니다. 쫙 나와요. 무슨 힘이에요? 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 회복에,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에, 성전 회복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자기의 부귀 영화보다 나라를 위한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한 사람이었습니다. 왕 옆에서 술 따라주고 비서관 노릇하면 편합니다. 그러나 조국으로 돌아가면 거할 데도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집도 불편하고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사람들에게 시달려야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을 위해서, 자기 조국의 회복을 위해서,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고난을 기쁘게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같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이야기해요. 시편 84편에도 보게 되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문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나를 위한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일이 더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들이, 교회들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것으로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자기 위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위치를 지켰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성벽을 재건한다는 소문이 들리자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방해들이 있습니다. 군사들이 일어나고요, 적군들이 일어나고요, 회유와 협박과 조롱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우리 푸른숲교회가, 정말 우리 가족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하고 순결하게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하면, 성전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결단하면 사실 우리에게 칭찬이 더 많이 올까요? 비난과 조롱이 많이 올까요? 칭찬이 안 옵니다. 훨씬 많은 비난이, 훨씬 많은 조롱이 옵니다. 그 비난과 조롱 가운데서도 내 위치를 지킬 줄 아는 사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벽과 성전을 회복하는 주인공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사랑의 영역 때 살펴보았습니다만, 중복돼서 이야기하자면 어려움에 처한 형제 자매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5장 10절 11절 사람들이 외국에서 돌아왔습니다. 포로로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좀 잘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것들을 고리대금을 통해서 밭을, 포도원을, 집을, 자식을 저당 잡히고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성벽 재건하는데 헌신하다 보니까 정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관리들을 붙들어서 호통을 치며 꾸짖으며 이자 받기를 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변제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마음에 누가 있었다고요? 고난당하는 사람, 어려움 당하는 형제 자매를 돌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요,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회복할 줄 아는, 우선순위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느냐? 성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외적인 성전 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건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멋진 예배당을 전하도, 아무리 높은 사람들이 그 예배당 안에 들어와도,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가득 채워도 거기에 말씀이 없다면 곧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거긴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참된 성전이,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임재하는 비밀은, 비결은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율법책을 통해서 에스라가 읽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선지자나 제사장쯤 돼야 겨우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세대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내가 원하기만 하면, 최소한 대한민국에서는 마음껏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그러므로 말씀을 읽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을 재건할 수 있어요. 읽기를 힘쓰는 사람.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요, 금년에 성경 일독에 처음 갖는 꿈을 성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 아멘 안 하는 게요? 지금 몇몇은 포기한 사람들이 포기하지 말고. 자,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만해지니까 회복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참된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부흥의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직까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았거든요. 성벽을 가까스로 이어서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을 겨우 이어놨지만 여전히 어떤 상황이었어요? 들짐승들도 많고요, 집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13장을 보게 되면 억지로 지도자들은 억지로 예루살렘에 살아야 되고, 또 백성들 가운데서 억지로 제비 뽑아서 걸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아야 돼요. 이거는 좋아서 제비 뽑는 게 아니라 싫어서, 피해서, 기피해서 예루살렘에 사는 거예요. 왜?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예루살렘에 인프라가 전혀 구축이 안 돼 있어. 삶을 위한 기반시설이, 도시 기반시설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13장에 제비를 뽑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백성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축복해줍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축복해줘요. 사랑하는 이들이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합니까? 믿음으로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임재의 도성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무리가 되지만, 좀 억지로 꿰어 맞추는 게 되지만,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받아준다면,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도성, 아니면 푸른숲 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도성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교환의 맨 뒷부분에 묵상을 위한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제 설교의 마무리는 이 묵상을 위한 질문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절대 계명, 이웃 사랑의 절대 계명은 내 삶에 어떻게 실천되어지고 있습니까? 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다고 제가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내게 기도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겐 주님과의 골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성전의 건설과 회복을 위해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내 자리에서 나는 열심히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공급받는, 읽는 일, 듣는 일, 공부하는 일, 묵상하는 일, 암송 중에
나는 지금 어디에 더욱 힘써야 합니까? 균형 잡힌 말씀의 훈련이 내게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비밀을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전이 회복되기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우리 푸른숲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이웃과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기를, 한국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여러분 아주 작지만 부족하지만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일들을 시작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